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 도쿄를 공격했었던 군인들 중에 제이콥 쉐이저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본군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난폭했기 때문에 일본인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독방에 넣어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독방에 갇힌 쉐이저가 어찌하다가 성경책 한 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가 그곳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을 그렇게 미워했던 쉐이저가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분고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 증오, 앙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진 것입니다. 이러한 쉐이저의 모습이 일본군 안에서도 이게 유명해져서 그들 안에 책자로 만들어져서 읽혀졌습니다. 그 내용을 읽었던 미치오 푸치다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그 무시무시한 12월 7일 진주만 공격을 할 때 그 앞에 섰던 일본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푸치다는 항상 마음이 공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군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얻어서 읽었는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을 읽고 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개인과 국가가 서로 원수였습니다. 서로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같게도 쉐이저와 푸치다의 두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두 사람이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로가 사랑을 하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명령은 새로운 명령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였던 그 내용이 이제 신약에서는 더욱더 강한 어조로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중에 6계명과 이 사랑하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와 또 이 사랑하라는 내용,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의 11,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열 번째 계명까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과 오늘 본문과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좀 우리의 삶 속에 얼굴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얼굴 자체는, 우리의 형상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살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살인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 언어를 통한 살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로써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이 나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흔히 욕을 할 때 쓰는 말인데 바보, 멍충이 이런 내용이 바로 나가있죠. 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시하거나 뒤에서 칼을 꼽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어린아이들, 아이들 보면 지나가다가도 자기들끼리 욕인지 이게 일상 언어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언어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처럼 날카로운 독이 그 언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와 같은 그러한 이 독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뿜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 그리고 말이나 글로 죽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살인이 있죠. 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갈망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는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죄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직접적인 살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도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왜 이리 끔찍한 사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살인은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일가족 물살이라는 그 끔찍한 사건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살인은 있었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먼저 국법에 의한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법에 의해서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만약에 국가에서 이러한 사형수를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에 입각한 전쟁을 통한 살인입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거는 용서될 수 있는 것이죠. 불의한 전쟁에 가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믿는 우리가 국법으로 사형이 필요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 정말 직접적인 살인 외에 여러 가지 살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는데 잘못된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 아프게 되었다면 이것도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부정한 약품을 만들었다든지 또 아니면 부정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어떠한 죽음에 몰고 간다든지 이것도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심각해진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건축물이 심각하죠. 네, 본래 기준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됐지만 만약에 기준에 맞지 않게 건축을 함으로써 사람을 죽였다면 이것도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국정행위로 인하여서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 손해를 보고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이것도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의무, 내 사업, 내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심리적인 살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래 품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같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살인을 경계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나 증오심이나 원한이나 복수를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잉태되면 결국에는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잃게 되면 조금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영혼입니다. 남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영적인 살인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지만 다른 사람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따른 바른 정체성과 인생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제와 자매들의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다면 이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혈기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또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 쪽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일평생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살인이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악과 부정과 부패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나 어느 한 부류의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는 정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강력한 종교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이러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 보면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이 살인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보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물음보다는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형제에 대한 무관심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한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내 주변에서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화가 있습니다. 아더 카츠라는 한 버클리 공립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후손으로서 무신론자였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문제만 일으켰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군과 함께 독일에 주둔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죽었던 것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스실에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인 시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것도 그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충격을 받는 그 모습. 그는 정말 독일 민족에 대해서 징후가 불리듯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전쟁 이후에 교육을 자기가 선생으로서 하면 할수록 인류의 문제의 해결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정말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사를 포기했고 또 당시에 그의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그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며 그저 돌아다녔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덥수룩한 얼굴에 더러운 가방을 메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어떠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자신을 태워줄까 싶었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는 차에 어떤 누군가 그 차를 세웠다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을 열었는데 그 운전자는 자신을 왕처럼 환영했다 합니다. 더러운 가방을 받아서 그 깨끗한 캐딜락 자동차 안에서 환대해 주었고 그리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신을 호텔에 데리고 가서 방을 잡아주고 목욕을 하라고 하고 음식까지 접대해 주었다 합니다.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더카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운전자가 그 사람에게 뭘 한 사람인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물었다 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아더카츠가 그 운전자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인생에 분노가 있고 징후가 있는 사람이다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인생을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운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저 같은 사람에게 하십니까? 하니까 운전자가 말합니다. 그게 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그 친절, 그는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증오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분의 실천은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실천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항우가 한나라 군대에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병조는 줄어들었고 군량미도 적어지고 있는 그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 군사들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뜩이나 고달픈 초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심리적인 일환이었죠.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일부러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항우가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 군사들 대부분 점령한 것으로 판단하여서 마지막 잔치를 벌이고 죽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사면초가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곳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21절, 22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 삶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삶에 근거한 기도의 확신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도의 확신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개짓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면 신기한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서새, 영어로 secretary bird, 그러니까 회사에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비서새인데 이 새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만약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짐승이 있으면 날면 되는데 무서워서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잡혀먹는 새, 바로 비서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날아갑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비상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도상 안창호 선생님이 강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로 공부합시다.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친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왜 없습니까? 혹시 그것이 주님의 계명 가운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뭐가 막혔다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집에 좋은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센트를 꼽지 않으면 가전제품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막힌 곳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19절, 20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마음이 확신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신천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단이죠. 뭔가 특별한 자기들만의 지식이 있어야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러한 이단들 향하여 온전한 확신은 오직 말씀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된 확신이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의 획득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확신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형제를 실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젊은 목사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목사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많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적게 할지라도 많이 순종했습니다. 어디에 더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도 연륜이 중요한 것이죠. 머리로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 자신을 바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과 확신이 없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삶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고 굳세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에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삶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확신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을 증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5살 먹은 아이가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좀 방해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애야, 뭘 원하니? 하니까 그 꼬마가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아버지와의 교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러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은 먼저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라는 것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사랑의 체험을 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계명의 완성이신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시고 순종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서 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시고 원수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참된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